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 성 앞에,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견고하게 또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아직 전쟁을 치룬 상태도 아니지만 이미 승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까지 보면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 나올 내용은 7일째가 되어서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나팔 소리가 쫙 울리고 그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외칠 때,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그림들이 이제 곧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행진의 대열까지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죽순으로 막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한 그룹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7명의 제사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 7명의 제사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또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무리가 있고, 그 뒤에는 후발대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 뒤에는 나머지 백성들. 그런데 여기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별로 해서 순서대로 모여서 따라서 쭉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이 행진에서 침묵으로 행진을 하라. 그리고 7번째 7일 날에 그 7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도 침묵으로 돌아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함께 외쳐라. 이게 이제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을 돈다라는 것, 물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성이 막 우리 부산 정도 사이즈가 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한 1km. 그래서 뭐 충분히 그들이 천천히 진행을 해도 뭐 그냥 한 2시간, 2~3시간이면 충분히 이렇게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게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뭐 11~12명이 앉아 있어도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우선순위들,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다 달라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해서 돌아라고 했을 때 딱 그렇게 돌면 좋죠. 근데 저는 이게 오늘 본문에 와서는 결국은 그런 침묵으로 돈 것은 맞지만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뭐 주중에도 여러 목사님을 만나고 저희 교회도 오시고 저도 가고 그랬지만 사람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말을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끊임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과 대여섯 시간을 같이 있어도 끊임없이 지침 없이 쉼 없이 계속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금 이렇게 제가 중간에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도 제 말을 끊어서라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말하기를 좋아하고 수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자기 말하는 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여기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사람들, 말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해볼까 말까. 호기심에 또 엄청난 사람들이 또 마음에 이 생각 전 생각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딱 그 순간에 한 바퀴를 돌 동안에 침묵해서 도래하는 것이죠. 하루는 괜찮아요. 또 와서 막 썩어놓으면 되니까. 이틀, 3일, 6일까지,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여러분 지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침묵이 주는 장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시작은 지금 이 침묵으로 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좀 논리적인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대열을 갖추고 행진을 해서 이거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때문이지? 왜 말을 안 해주고 무조건 돌아라고 하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말을 쏟아놓은 만큼 감정은 더 일어나고 과거의 끝까지 다 소환해서 말을 쏟아놓는 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침묵을 통해서 처음 시작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펼치고 있겠지만 이게 7일까지 갔을 때의 이 침묵은 어떠할까요? 차분하게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할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침묵할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다투다가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차분하게 침묵하고 시간을 보낼 때 감정이 누그러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뜨겁게 함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요. 외치면서 간절하게 목 놓아서 통성으로 주여 삼청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우리의 입을 닫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그리면서 기억하면서 그분을 향해 조금씩 더 나아가면서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침묵을 통해서 나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침묵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나갈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침묵이 주는 정말 좋은 장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백성들이 대열을 갖춰서 행진할 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명령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6일 동안 이 말씀에 순종이 아니었다면 복종으로라도 이 6일 동안을 지켰습니다. 지켜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7째 날 새벽이라고 지금 밝히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간에 행진을 하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자, 10시부터 출발해봐. 오후에 몇 시에 출발해봐. 저녁에 출발해봐. 시간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이제 첫 번째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첫째 날 출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첫날만 그랬을 거예요. 첫날에 이 아침에 일찍 최우선으로
오늘 하루의 삶의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 지도자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첫날에서 6일까지 그랬을 것입니다. 7일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요. 아무래도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꼭 새벽에만, 꼭 이른 아침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시간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의 새벽신앙, 이 새벽신앙은 세계 교회사에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은 없어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신앙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그 시대적인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의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을 깨워서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새벽을 깨워서 그런 여러 가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있겠지만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꼭 새벽에만 주어진다. 사실 이 논리는 아닌 거죠. 우리나라의 환경과 상황과 그때 살아갔던 신앙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함이 새벽에 묻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 된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세워지는 우리만의 전통이 신앙의 전통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절함,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간절함,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들, 기준들, 중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첫 번째 돌 때나 7번째 돌 때나 변함없이 그러고 있지만 여호수아 3장에 가면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건너기 직전에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3장 1절에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형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새벽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라는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는 너무 건강하고 바람직한 자세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 최근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들이 또 있죠. 어떤 시간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다니엘 기도예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전국에 또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를 할 때는 연합이 되어서 영상으로 여기 모두가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참 보기 드문 그런 놀라운 상황이죠. 이게 더 발전이 되어서 다니엘 또 청년 기도회 하고 막 또 각 교회들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저녁 기도회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또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공간, 어느 한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대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 기대함을 갖고 있다라면 그 어디서든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있다. 이런 기준을 삼는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하음을 내 하루의 삶의 우선순위를 삼는다면 밀리지 않을 거예요. 하루하루 밀리지 않을 거예요.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오늘 하음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끄실 거야 라는 우선순위를 가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꾸 훈련되어져 갈 때에 정말 필요한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게 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 못했던 것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하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되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또 혹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그 큐티가 우선이다. 항상 출발이다. 오늘 하루의 출발이다. 이런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여리고성을 도는 것부터가 하나님 방법에 의한 전쟁이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상대편에서 여리고성 안에서는 견고한 그 성을 지키는 것, 문을 견고하게 닫고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전쟁의 시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것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씩 한 바퀴씩,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7일째를 맞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함께 외치는 것,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 6장 2절에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3주 전인가요? 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가로해서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어떻게 치룰까? 저 어떻게 뚫을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상도 해볼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 직전에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1시.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예배 시간은 11시에. 그러나 영적인 의미의, 신앙적인 의미의 우리의 예배 시간은 찬양 시간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오늘 주일에 이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안 생기던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말씀드릴까요? 토요일에 잠을 자는 시간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주무셔야 돼요. 감당이 되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감당이 안 되면 일찍 주무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방해가 올 수 있어요. 심각하게.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특히 금요일, 토요일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어떠한 일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멀리 어떤 영적인 어둠의 영들이 귀신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나와 친한 지인에서부터 이 방해가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중요한 건 오늘 주일 우리가 출발한 그 발걸음에서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와야지만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적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사모함으로 오십시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오신다면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6일 동안 행진을 끝내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잘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가 왜 같이 왜 읽어봤냐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지금 여리고 성을 치기 위해서 시작한 그때나 7바퀴까지 돈 지금이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승리한 거 아니잖아요. 전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제 7바퀴 돈 거예요. 이제 그 돌아라고 한 거 다 돈 것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선포.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희에게 주셨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위로하고 말이죠. 격려하면서 막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 충분히 이해는 되죠. 모세라는 거장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지도자가 그걸 다 보고 지내왔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절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거절도 못하고 쫄이는 마음을 가지고 막 긴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대로만 행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계속 어우르는 그런 모습이 1장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의 여호수아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이 가면 갈수록 그가 처음은
긴장하고 부담스러웠지만 계속 여호수아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우리끼리 좋을 때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현장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끼리 좋을 때만, 찬양할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교제할 때만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에 필요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파송이 된 그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그 현장에서 이 믿음이 더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현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행복을 그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 지역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무엇을 염려해야 될까요? 여러분 17절에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좀 간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2024년도에 들어와서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저에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9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교회보다는 엄청난 큰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는 좀 더 안정되고 안정된 숫자가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력서를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청빙, 말 그대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끝나고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우리 김숙진 성도님 집사님께서 또 진짜 목사님 가시면 어떻게 될까 하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이 교제를 했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한 군데 더 생겼고요. 그 이후로 최근 한 달 전인가요? 또 한 군데 더 양산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간사님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생각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런데 크게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은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스스로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녀들도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받으시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기도만 할 뿐인 거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또 한 군데서 전화 왔어요. 제 노회에서. 근데 제가 이번 한 주는 정말 긴장함으로 보냈어요. 세 번째까지는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4번이나 저는 3번째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는 좀 가볍게 농담으로 설마 4번째가 있으려고? 우연처럼. 근데 어느 목사님 부부와 함께 만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긴장감이 저를 잡고 있어서 그 뒤에 그 부부와 같이 4명이서 대화하는 게 너무 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좀 열악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지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일단 교회가 번듯하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주를 약 5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새벽 시간에 예수님 이름밖에 못 불렀어요. 기도하고 하나씩 차분하게 묵상해 나갈 때에 여러분 차분하게 묵상해 나갈 때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앉아 있는데 새벽에 특별히 예배 시간을 갖지 않지만 저는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행복을 그리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종일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시작하게 하셨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사실 나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또 그림을 그려왔고 별로 기억하고 싶은 과거는 아니지만 거쳐 지나갔던 또 많은 성도님들도 생각하게 되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 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행복을 그리는 교회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저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를 물었는데 오히려 목요일에 와서는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행복을 그리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내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저를 위해 세워져서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면 사라지는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그냥 이야기를 하고 지내왔었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여러분 금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고민들을 했었고 저의 믿음이 참 작구나 연약하구나. 저는 3번째까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4번째 딱 이런 상황에 부딪히니까 일단은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긴장을 했던 것이고 여러 사람을 만났고 주중에 간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지라 제가 입을 굳게 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시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른 아침 금요일에 정리를 하고 이른 아침에 긴 카톡을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도 저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 목사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 방향은 좀 다르죠. 여리고성은 싸워서 차지해야 되지만 몰아내어서 차지해야 되지만 여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저를 통해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제는 행복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합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담당하고 제가 행복을 그리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저는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행복을 그리는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움직이게 하실 때는 우리와 합병할 수 있는 거리에, 우리와 합병할 수 있는 상황의 교회라면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이제 거절을 해야겠죠. 더 좋은 교회 이야기가 들어와도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어제 마음의 결단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그리는 교회에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인도해 오신 과정을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통로가 되어 쭉 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릇이 적어서 저에게 주어진 한 영혼이랄지라도,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중간에 또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음 붙들고 끝까지 가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개월 전만 해도 좀 더 많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도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힘듭니다. 자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그리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목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허락하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서 행복하게 저도 목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저는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 그쵸?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도 연약하니까 흔들렸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물어보고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침묵해서 세미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저에게 던져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결단을 하게 된 이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 먹고 살라고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거 아니에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요. 그 현장에서의 일과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것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면 지금 당장에 이 전쟁이 눈에 보일 만큼의 승리는 아니지만 이미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날마다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더 건강하게 이 시대에 작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순간의 감정으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확신에 이르기까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포가 가능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요 차지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 우리는 승리했어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선포. 여러분,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삶, 믿음에 의한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